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능력.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천국은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것을 다시 세워주고 저것이 저것을 세워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을 2번 사용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문법으로 보면은 문화로 보면은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당신을 믿는 자는 생명의 원리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으면은 내가 말한 게 너희들 삶 속에서 이루어진단다 라고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과 같이 해야 됩니다. 나는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그 능력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실로 진실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SNS에 이런 물음을 올리셨어요. 질문을 올리셨어요. 당신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본 적 있으십니까? 누가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인데 컬럼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당신 SNS로. 근데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분이 그런 질문을 던지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야단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예요? 나 정말 예수님 믿어본 적 있냐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본 적 있나?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질문의 대답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으로 얻어지는 그 열매를 맛봄으로 우리는 그 답을 우리 삶 속에서 개개인이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능력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당신과 하나님의 연합관계를 말씀하시고 우리도 주님과의 연합관계를 가르쳐 주시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부르고 있는 신자, 믿는 자, 그리스도,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고, 우리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야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도 우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늘 말씀 14장은 예수님께서 곧 당신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일들을 쭉 얘기하신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어떻게 보면 사람 앞에서도 자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기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달란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척할 수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약간 우쭐댈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그러니까 구원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너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건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찬양 준비가 안 되면 다 저한테 오세요. 그러시죠? 찬양 준비가 안 되시면 목사님 찬양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서 안 됐어요. 그러면 왜 그러시냐면 전적으로 저를 의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집사님 오늘 찬양 좀 하세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제가 어떻게 이런 반응이 오세요. 잘하시면서. 왜 그럴까요?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랐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라는 말씀을 생각을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능력 없어요. 저는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의 계산 그리고 우리의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기준과 내 계산으로 불가능한 것은 내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 범주 안에서 될 것 같은 것은 주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적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일을 하기에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불가능한 존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 수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말을 설교주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잘할까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나 가능한 것이고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가능한 것이나 불가능한 것이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한테는 다 불가능한 것이고 주님 앞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근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한 일도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행하실 섭리이고 작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능력이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자들, 그리스도에 연합한 그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였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할 때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셔야 되지만 부담스러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지요. 좀 그런 게 있죠. 재능이 없는 부분에 막 시키는 건 좀 그렇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간절히 나에게 시키시기를 원하셨을 때 그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의 말씀대로 나타나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행하여지는, 시행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 신자에게 누려지는 은혜인 것이죠. 믿는 자가 바른 것을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시행하십니다.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하여 일하시지 여러분 우리의 뜻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바나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의 뜻을 위하여 구하시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속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기도를 다 오케이 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세상이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하여 진행해 나가실 때 그 뜻이 합당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일이 합당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의 베이스로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어차피 구해봤자 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서 실제화가 되는 것, 더 명확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해져야 되는 것을 구해야 되면 구해져야 되는 거 구해야 돼요. 불가능해 보여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와봐. 내가 능력 줄 테니까 가서 전하고 와봐 하고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 쫙 전하고 돌아와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준 내쫓으니까 저희들 속에서 뭐가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지금 복음 들어가 있는데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주님께서 시행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복음을 위하여서 그들이 나가서 했을 때. 한 가지 예를 더 들면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하시는 말들이 뭐냐면은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데도. 왜 그럴까요? 정말 불가능할 때 많거든요. 선교지에는. 왜냐하면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니까 이 사람들이 차별을 해서 굉장히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한국에서도 불가능한 것들이 것들인데도. 근데 그게 시행이 되고 정말 역사가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행해 주시는 것을 그 삶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에서 주님께서 뭐 하신다? 시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며 재정이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 먼저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개개인의 성도 속에서도 점점 없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점점 없어지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점점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을 경험했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행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적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항상 풍성하고 아름답고 더욱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반드시 시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 어쩔까 하다가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거의 매주 그래요. 올라와서 설교할 때 머릿속에 정신이 없어요. 그 주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몰라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나 이 설교 못할 텐데요. 그거에 약간 땡깡 비슷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날은 항상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근데 아차 싶고 올라와서 그냥 설교하는 날은 내가 뭐 하고 있지? 설교하면서도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지만은 저는 제 삶에서 이런 것들을 참 느낄 때 저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설교할 때 모르겠어요. 떨려요. 그래도 몰라요. 그냥 주님이 하시면 되지 뭐. 왜? 지난주도 그렇게 하셨는데 뭐 이번 주도 해주시겠지 뭐.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고 다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올라오면 편해져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적은 매 순간 적은 일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을 시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세미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난주에 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세상적 기준으로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종교적, 율법적, 인본주의적 바탕으로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절대 돌릴 수가 없어요. 절대예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억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멸망이라는 어떤 특정한 난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으로 인한 족쇄에 채워져 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 바른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참 먼지와 같고 지렁이와 같고 티끌과 같은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랐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즐겼습니다. 기쁘게 지켰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께 계명을 주는 것을 기쁘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계명 준 게 뭐예요? 너 가서 죽어라 해요. 고문당하고 맞고 찔리고 배신당하고 괴로움당하다 죽어라 해요. 근데 기쁘게 주셨어요. 그게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인과의 관계가 또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른 관계를 반드시 만듭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애나가 재롱잔치를 했어요. 2년 전에 못해가지고 제가 되게 아쉬웠는데 이제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래서 초청했죠. 목사님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치원 때 하는 거 초등학교 때도 하겠지만은 유치원 때 하는 것도 보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소년대.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 당연하지 우리 애가 나가는데 당연하지 우리 사님도 그래 언제 그러는데 우편이 안 날라왔는데 시차례를 지난주 금요일 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주에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우리 하은이가 기숙사를 퇴사하는 날이에요. 방학이 돼서. 그래서 목사님이 아침 일찍 마산을 가서 우리 하은이의 이삿짐을 나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아침 일찍 진주를 가셨다가 진주에서 회의하고 식사하시고 다 하신 다음에 함량으로 오셔서 사모님을 모시고 사모님하고 전주로 오셔야 돼요. 전주 오셔가지고 얘나 하는 거 보고 박수 치고 이거 힘들어요. 목사님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박수 치고 간 다음에 또 애로 밥 먹고 그러면 한 10시쯤 되거든요. 그리고 운전해서 정확하게 또 오셔야 돼요. 피곤한데 그리고 자면 또 아침 일찍 해서 또 가셔야 돼요. 되게 피곤해요. 목사님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으면 반전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내 새끼인데, 내 사랑하는 새끼인데 가야죠. 근데 사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힘든데 이걸 왜 가? 이러고 오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소문을 들어본 적 우리 애나가 혹시라도 하다가 스톱하고 그 정지 화면 아님 그거 있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할까 마음에 걱정을 하셨다고 그렇기는 하세요. 그 걱정을 하셨던 건 뭐예요? 또 아들을 사랑하니까 걱정하셨다고 그래요. 오기 싫으셔서 내가 왜 가 내가 그걸 이러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힘들어도 그놈 새끼가 어떻게 할까 기대하며 오셨어요. 그럼 오셔서 즐겁게 하고 왔어요. 우리 애나가 굉장히 잘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분 제 핸드폰으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춤을 웃기게 추는지. 거기 가면 그래요. 사회자가 되게 잘하는 애를 보고 그래요. 누구 닮았어요? 그러면요. 아빠들은 누굴 얘기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엄마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부부싸움이 안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면 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저요! 그랬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못해서 그랬어요. 잘하긴 잘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 로봇이에요. 근데 웃겼어요. 목사님 보고 그 찍은 거 보고 몇 번을 또 웃었는지 몰라. 하도 웃기게 쳐가지고. 돈 주고 볼만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수고해서 볼만한 예나 춤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피곤해도 오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도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잠을 몇 점 못 주고 며칠 미뤄졌으면 좋을 정도로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왜 가서 그것을 흔들어 주고 있고 같이 예나 와 이러고 있고 반짝반짝 하는 거 들고 막 이렇게 흔들고 있을까요? 제가 그런 거 보신 분 없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어려운 것도 기쁨으로 지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싸매주셨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지요. 그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나오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더욱더 귀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렵고 힘들어도 기쁘게 주님을 지켜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딱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랑해야지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 종일을 살면서 우리는 주님 속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끄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힘들어도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라는 존재가 나의 힘과 능력이 되지요. 그래서 지켜내가 나가잖아요. 우리의 작은 사모가 일을 하다가 힘들 때 막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예나가 뭘 그리는데 되게 잘 그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우리 예나 미술학원이라도 보내려면은 그만두면 안 되겠네. 라는 말을 해요. 힘들어도 왜 부모가 그 일하는 것을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자식이라는 그 존재가 내 마음속에 박혀 있으니까 힘들 때마다 그것이 살아서 어떻게 돼요?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린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린 두려움에도 맞설 수 있어요. 두려워요. 근데 맞설 수 있어요. 왜요? 그 존재가 나에게 있으니까. 우리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요. 악한 거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존재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린 주님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전부로 여기고 잘 안 살아가요. 일이 있으면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미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 네, 그리스도인이. 아침에는 악어떼가 나타나고, 오후에는 루돌프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진정에 도움이 되시는가라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다른 세상적 기준들에 의해서 이게 잘 될까 안 될까를 더 계산을 많이 해요. 이것 때문에 진행이 잘 돼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진행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이 돼야 되는데 라는 계산을 더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내가 바른 마음과 바른 방향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부족할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바른 곳으로는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바른 마음과 바른 방향으로 주님의 일을 해 나가면은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자를 붙여서라도 도우시고, 능력이 없으면 깨닫게 하셔서라도 도우시고, 어떻게 하셔서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도 상관없고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적인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적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께서 나를 버려두시는 것 같아요. 내가 괴로워서 막 울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분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거라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린 그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찾아야 돼요. 성령님 찾아서 큰 거 하고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매일 아는 사람은 큰일 반드시 할 것입니다. 큰일을 하는 건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그 안에 박혀있는 사람은 큰일도 주님이 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만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이 무슨 뜻일까요? 19절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를 시공간, 그 어떠한 것을 초월해서 만나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얻은 은혜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예요. 예수님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 지금 2000년 전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보지 못하지만 만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기묘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이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만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생명 있는 자에게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 어떻게 변화됩니까? 미지근했던 사람이 그 미지근한 것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고 열정과 뜨거움과 강함으로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만난 자는 주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삶 속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분 앞에서 여러분 떳떳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얘기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오늘도 이 부끄럽지만 이 모습이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연합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계명을 지키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에 연합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거야 라는 어떤 특정한 날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만 어떤 날에 그것이 일어날 것이야 라는 것을, 연합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날이 임하였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 날을 배웠거든요. 그날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날이 지금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 또 유효한 날이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그렇게 믿는 자에게 되는 날을 예수님께서는 시행하셨어요. 그러면 그 날이 지금도 나에게도 유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그 날이 나에게도 유효한 날이 되어서 나의 삶도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삶이 이루어지는 날이 유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날이 왔는데 그날이 온 것 같지 않게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질문해야 되고, 스스로를 책망해야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천국의 삶이 나랑 별 상관이 없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 얘기하고 예수님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성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의 능력, 결국 연합의 원리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능력을 여러분들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전에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 내 얼굴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거울 보면서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보면서 야, 너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냐 없냐 한번 진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으면 연합의 원리는 내 삶 속에서 그저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부여잡고 살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지요. 주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부여잡고 사십니까?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풍성함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그 능력이 그 삶 속에서 넘치도록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저 또한 그것을 소망하고 있고 우리도 소망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사모해야 될 주님, 더욱더 사모해야 될 주님, 더욱더 소중한 주님, 전부인 주님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 달라고 주님 너무 기도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필요한 거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시고 능력을 간구하실 때 반드시 주님은 시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갔을 땐 또한 귀하고 아름답게 봐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어여쁨도 참 받기에 부끄러운 존재이나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는 늘 사랑스럽고 늘 기쁨이 되는 존재이도록 보여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그거에 그 기쁨에 취해 있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하나님 어여쁨을 받은 자로서 더욱더
주님 앞에 든든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강건하고 굳건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것을 구하게 하시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이 어찌 이렇게 어려운지요. 그것은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인 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완악하고 정말 고집스러운 저희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어여삐 봐주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조금이나마 영광이 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강구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풍성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어여쁨이 되는 저희들 되기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님 의 뜻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